한계가 아니라 함께, 한계가 아니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이제 나누는 말씀이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랑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함이 전혀 딴 곳에 있습니다. 전혀 생각이 달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그 생각,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생각, 이게 갖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심사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이제 마음속에 꼭 품고 있는 그 마음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맞기가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형제 자매간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도 그 명확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또 바른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힘써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보세요. 7병이어 기적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하여 묻고 예수님 앞에 올무를 올려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그것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잘못된 가치관, 다 틀린 거, 그거 조심해라. 너희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떡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에 있었고요. 또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전제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다 먹고 남은 것을 이제 7 광주리에 차게 걷어두었는데 그것을 잊고 온 것 같아요. 일부 가져오는 것을. 그리고 한 개만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헤롯의 잘못된 교훈이라는 그 누룩의 비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훈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떡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믿음이 없으면 수군거립니다. 항상 같이 나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인간적인 수준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이 아시고 좀 답답해 하십니다. 야, 너희들 왜 떡이 없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느냐, 걱정하느냐. 떡이 한 개인 것 가지고 왜 고민하느냐. 그래서 쭉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좀 길게 질책의 어조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또 7개로 4,000명에게 먹이신 일, 그러고도 많은 광주리 바구니가 남았던 그 일, 너희들이 그 일에 현장에 있었으면서 왜 아직도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수군거리느냐. 그 기적을 일으킨 주요, 또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한계, 그렇죠? 제자들은 떡 한 개를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것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두고 온 떡, 그렇죠? 한 개밖에 없음에 걱정하고 이거 어쩌나 그러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내가 이 배 안에 너희와 지금 같이 있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는 그 경험을 너희가 다 했으면서도 왜 염려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를 갔어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 많이 오고 그랬는데 산으로 갔어요. 소나무밭 같은 데였는데 막 게임도 하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 갈 때부터 그 시간 내내 점심시간 전까지 항상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걱정. 무슨 걱정이냐.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바빠서 같이 못 오셨거든. 형하고 저만 왔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누가 나 점심 주지?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철이 빨리 들었는지. 근데 너무 걱정이 돼. 우리 엄마 아빠 없는데 누가 나 점심을 주지? 먹을 걱정을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형은 더 얄미워. 형은 걱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막 해맑게 막 웃으면서 좋아하고.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저 철없는 것 걱정을 해야지. 지금 밥 먹을 걱정을 해야지. 그런데 그게 정말 의미 없는 걱정이었어요. 왜 교회에서 어린아이에게 밥을 안 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엄마 아빠 같이 안 왔어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진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를 잘 챙기고, 제 그 어린 마음에도 내가 정말 쓸데없는 거를 걱정했구나. 이분들이 다 우리 엄마 아빠인데 내가 그런 걸 걱정하다니. 여러분 혹시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계 있다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신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왜 이렇게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듣고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기적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을 지금껏 이끌어 오신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한계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상황은 항상 안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좋은 적이 있나요? 항상 안 좋아. 늘 안 좋아. 코로나 때도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이번 주가 고비래, 분수령이래, 이번 주만 좀 넘겨야 된대, 그리고 멈춰야 된대. 근데 뭐 항상 세상은 불안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이다, 이거 꼭 사야 된다, 다음부터는 세일 안 한다. 다 어찌 보면은 세상의 그런 상술이죠. 여러분 떡 한 개가 아니라 5천 명 4천 명을 먹이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개가 아니라 함께죠.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 병자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장면인데요. 연속선상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좀 보여주시려는 의도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시냐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배 타고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손 대시기를 구해요. 손 대시기를.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안수. 조금 있다가 우리 어린이들 새학년 새학기 이제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잠깐씩 손 얹어서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손 얹어서 잠깐 기도해 줄게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만남의 복이 있도록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끝났다 후두룩 나가서 라면 물 받아 먹으면 안 돼. 여하튼 이 사람도 주님께 나왔을 때 사람들이 손 대시기를 구했어요.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지금 생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당시에 침매도 치료 효능이 있다라는 그런 당시의 생각들을 주님이 차용하시고 또 자상함 또 위로를 받도록 이런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완전히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맹인이 이 중도 실명인지 아니면 선천적인 실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선천적인 실명에 가깝기도 해요. 사람을 나무라고 말합니다. 쳐다보면 이르되 24절에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죠?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눈에 안수하심에 완전히 났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그의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에 보내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두 번에 걸쳐서 고치세요.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을까요? 말씀으로만도 고치시고 또 아예 말씀을 안 하고 부모에게만 수로보니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도 그랬죠. 가보니까 나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나누어서 걸쳐서 고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의 이유는 많은 주석들이 얘기하고 저도 동의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실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월요일쯤 도우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뭐 화요일 오후쯤에 도우실까?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지 모릅니다. 말씀으로만도 고치시고 안수에서도 고치시고 부모에게서만 말함으로써도 딸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두 번에 나누어서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게 막혀있는 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막힌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막혀있는 길은 아니에요. 이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옆에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것으로 기대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닫혀있는 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만 그래요. 닫혀있는 세계관이죠. 이 방법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방법에 도움이 안 되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말씀으로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까 우리는 늘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알량한 생각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항상 주어집니까? 그게 비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찢고 들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그 한마디가 내 삶의 행로를 바꾸기도 해요. 만남의 복이 그런 것이죠. 오늘 그런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만남의 복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새학년 시작기를 시작하는 사는 우리 자녀들 앞길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